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세우기, 기도. 미드웨스턴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시면서 여러 베스트셀러 책을 내신 이장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에게 가끔 이렇게 보내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볼 때 인간의 수명이 대략 4,000주간, 주간이라는 건 원 위크를 말하잖아요. 4,000주 정도라고 합니다. 4,000주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 거기다 이미 살아온 세월을 감안하면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은 그보다도 훨씬 더 짧음을 깨닫게 되고, 게다가 이 땅에서의 우리 여정이 정확히 언제 마치게 될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미리 헤아릴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분이 원래 성품이 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글도 좀 이렇게 겸손하고 따뜻한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게 내려놓고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글귀예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4,000주간이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속도를 보면.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거의 이단 교주죠. 이단 교주. 여러분, 누구도, 저를 포함해 여러분과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철저히 준비를 하면 그래도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막 자기 개발, 자기 확신 뭐 이런 거 가지고 강의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불행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경험을 하셨고 지혜로운 분들이라면 깨달으셨겠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난과 시련이라는 것 어찌할 수 없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 막아설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섭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안전해지고 그 길도 바르고 형통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그 불행과 시험과 역경을 막아설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를 따라 보시죠. 기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결코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소망이 없다,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자기 존재적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땅히 크리스천들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할 타이밍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 또는 환경을 통해서 마땅히 기도할 타이밍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마땅히 기도하게 하시는 그 타이밍을 따라 적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다윗의 이런 겸비하면서도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의 성패는 자신들이 가진 무기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거의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는 건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들은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군사력이나 무기의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다. 얼마나 대단한 화력을 가졌느냐, 이것이 인간의 승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결국 영적 정쟁의 성패,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겸손하고 순전한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행위요, 그러할 때 성도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교회도 건강해지고 여러분과 제가 속한 가정도 날로 번성하고 생기가 돋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해야 되는 행위가 기도인데,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한 인생, 한 자녀들이 한 명 한 명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기도자가 되려면, 내가 그런 기도자로 서길 원한다면 바른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관심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볼까요? 본문 24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세요. 마지막 만찬 속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이 온통 예수님께 쏠려 있지 않고 자기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그 주제가 뭐냐면 12명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것이 누가 크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큰 자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도 직분자 산상수련회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 제가 평상시 생소 한 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보면 인텐션이 있는 거죠. 여러분, 뭐 그럴싸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하고 섞지 않고 그냥 뭐 따로 먹을 수도 있어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성육신 하셨잖아요. 내려오신 분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분을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순간 처음 온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려요.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두에 대해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말씀 다시 보세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 다툼의 내용이 아주 유아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누가 크냐? 12 제자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다고요.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야망, 자신의 박수 갈채를 받고 인정받는 자신의 위치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점검해 보세요.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오지만 다시 점검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내가 커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화려해지기 위해서? 그것이 내 야망, 내 성공, 내 위치에 대한 건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를 잘 점검해 봐야 된다고. 제자들은 온통 이 모습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자로 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양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퀄리티잖아요. 기도가 바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 없이 읊조리고 수도 없이 자기 것만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닥쳤을 때 맥없이 힘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마음속에 바른 동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평상시에 바른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기도가 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과 환난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워치먼리의 비유를 말씀했지만, 여러분 암초를 그때그때 피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수위를, 아예 믿음의 성령의 이 은혜의 수위를 확 높여주셔서 그냥 암초는 가라앉아 버리고 그 위를 유유자적 갈 수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탐욕으로 가득하지 마라. 내 심령, 내 욕망 가득해서 그런 온갖 것들로 가득해가지고 기도가 바르지 않은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은 이것으로 가득해야 돼요. 저를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스트러글한 게 있습니다. 어제도 직분자 산상수련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떠오르거나 어떤 일이 떠오르면 저는 못 견딥니다.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떠올라야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예수님께 포커스를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이 묵상돼야 돼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찬 지구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자로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게하시는 그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냐? 사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 운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돈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스트러글한 주제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슈입니다. 이거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잖아요. 엘리사가 그냥 나아만 장군을 돌려보냈다고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을 굳이 쫓아가가지고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돈 내놓으라고, 금 내놓으라고, 은 내놓으라고, 옷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착복하는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가 그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인생에게 오는 저주와 징계의 모습이에요. 열왕기하 5장 26, 27절입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람 군대가 공격하기 직전에, 아람은 고대 근동의 최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엄청난 나라가 지금 공격해 오는 아주 위기의 상황, 국가의 존폐가 걸려있던 상황이었는데 게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거예요.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 아니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이게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다고요. 내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온 교회가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 메이킹 온 미션 처치에 집중하고 있는데 나의 관심은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생명 주는 이 일에 내가 과연 관심을 얼마나 두고 있냐는 거예요. 온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비상해가지고 향후 50년을 준비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길 가운데 혹시 나는 이 주류에 편승하는 것인지, 발목을 잡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있는지. 저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아만은 그랬다고요. 나아만이 아니라 게하시가, 이 게하시가 그런 인물이었다고요. 그래서 그의 운명이 어땠어요?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건강한 기도, 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의 향연이 될 뿐더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심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요즘 가장 관심이 있어 하고, 심지어 내 기도의 1번지가 물질은 아닌지, 명예는 아닌지, 권력은 아닌지, 이러한 것들로만 내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나라, 특별히 올 한 해, 아니 우리 교회 향후 50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주신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이 비전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세우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영적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냐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과 저를 무엇인가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건데, 그 누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세이튼이.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사탄은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공격하고 미혹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 존재가 사탄이에요. 개인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탄이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경계하는 게 있어요. 엘러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에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향한 사탄의 공격,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을 향한 사탄의 공격.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가장 집중해서 집중 포화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사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면 사탄은 빅토리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두고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 교회가, 성도가 무기력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쉴 새 없이 미혹하고 공격하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성도의 개인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볼까요?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역사가 실제적인 것처럼, 그의 공격이, 우는 사자 같은 공격이 실제적인 것처럼 기도의 역사도 실제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바로 깨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과 역사를 파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의지하여 신뢰함으로 드리는 강력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그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가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뒤에 이어서 베드로의 삶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의 이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처 대비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한 자리, 실패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는 무너지고 순간적으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를 영원히 실패한 자로, 영원히 무너진 자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지금도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잠깐 흔들리는 것 같은 우리의 배우자들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금은 냉랭해 보이고 지금은 미처 우리가 비상하는 인생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의 끊임없는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 지구촌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날로 생기 있고 번성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귀한 중보자들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친히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 형제, 자매들, 이렇게 귀한 지구촌 성도님들, 교우들이 중보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우리 CM 또 유스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세요. 제 질문 드립니다. 10살짜리 아이라고 생각해 보죠. 10살짜리 아이라고 해서 그의 기도의 능력도 10살짜리일까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10살짜리예요? 10살짜리의 신체를 가졌지만, 정서를 가졌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10살짜리 꼬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기도도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 가족이 기도해야 될 이유,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힘들면 아이들에게 손 붙잡아서 아픈 부위에 손 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10살짜리, 12살짜리, 14살짜리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행인 것은 인생의 말년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경험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가 실패해봤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독특하면서도 훌륭한 유산인데 현대에 들어서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솔직히 새벽기도, 이것은 한국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였고 은사였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유산이 어느 순간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새벽기도뿐만일까요? 회개기도는요. 예전에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불길 같은 성신, 이것만 하면 회개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식기도는요, 작정기도는요, 정시기도는요, 합심기도는요, 많은 기도의 함성들이 약해지고 있는 시기 아닌가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건 어제 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요. 안나성 기도원에 하여튼 직분자들이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직분자 산상 기도회를 가졌어요. 이 정도 인원이 모인 거 아니에요,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런데 중간중간 순서마다 기도했을 뿐더러 시작도 끝도 기도로 했어요. 마지막 피날레는 정말 기도의 함성으로, 어느 분이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하는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남자분이십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분. 목사님, 제가 어제 안나상 기도원에서 수련을 통해 거기에다가 눈물을 몇 바켓을 쏟아놓고 온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자분들이 눈물 흘려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남자분들의 그 뜨거운 기도의 눈물은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놓을게요. 우리 남성들이요, 일어나라. 네, 여러분들 일어나셔야 돼요. 기도의 함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 강력하게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등록교인으로 보면 1000명이 넘잖아요. 기도의 함성이 함께 되면 여러분, 땅의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부르짖어 기도한 우리 직분자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간구, 우리 모두의 기도의 함성들이, 그 간구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사탄의 역사와 방해는 더욱 거세지기 때문에 우리는 잠들지 말고, 그 제자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어 기도하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영적으로 깨으시고 가정이 깨어나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비상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의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기도자가 되려면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준비해라.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여러분 또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한다라고 경고하셨잖아요. 그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닥칠 시험과 그 환난에 대해서 잘 대비해라, 잘 준비하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경고를 어때요? 잘 새기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볼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이처럼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나는 오게도 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는 데까지 나갈 것 자신은 자신이 있다라고 의기양양했는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실제로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행동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잠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잠을 잔다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혈기로 오게도 가겠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몸 바치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시험과 환난을 잘 대비하라고 한 번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또 얘기하셨는데 다시 말씀한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라는 베드로가요, 나중에 보니까 그 불가에서 불 쬐고 있다가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두려운 나머지 벌벌 떨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커스,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실패한 것입니다. 왜요? 마땅히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닥쳐올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개인의 삶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일반 서적 가운데 트렌드 코리아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매년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면서 이제 한국의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트렌드 시리즈 가운데 올해가 2024년이지만 2022년의 책도 참 좋았어요. 팬데믹 가운데 주어진 책이어서 참 좋았는데 그 책의 타이틀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Tiger or Cat. 호랑이가 되느냐, 고양이가 되느냐. 우리가 그런 기로에 서 있으니까 잘 준비해야 된다, 올 한 해를 특별히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회사에는, 교회에는 위기가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닥쳐오기 마련이라고요.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이런 위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준비하지 않게 되면 호랑이는커녕 야옹, 고양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준비예요. 아시는 것처럼 올 2024년은 우리 지구촌 교회에 있어서 매우 뜻깊고 중요한 한 해입니다. 아직은 49주년이에요. 그렇죠? 11월이 되면 50주년. 그런데 50주년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지금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 목회 계획의 핵심도 준비 작업이에요. 준비 작업. 잘 준비하고 새로운 50주년을 힘있게 타이거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교회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요? 호랑이가 털을 뽑아내고 털갈이를 하는 것을 표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옛 털을 털어내야 새로운 털, 빛나고 윤기 있고 화려한 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49주년,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문턱 가운데 앞으로의 새로운 50주년을 도약하고 새로운 변혁과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로 비상하고 성도로 비상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그런 투두 리스트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넓은 차원에서 새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을 아주 간략하지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새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의 첫 번째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준비는 하나님께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과 제가 신앙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도약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마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으로 확정짓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준비가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의 준비가 필요해요. 새 시대를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개인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준비. 그런데 그 중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즐기던 소위 반문화, 어두운 문화, 세속적인 세상적인 문화들, 가정에 혹시라도 팽배해 있는 세상적인 문화들, 가치들, 그런 잡지류들, 이상한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 중심, 그리고 신앙 중심, 믿음 중심, 사랑 중심의 환경으로 환경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 믿음, 사랑 중심의 환경으로 변화를 주는 작업, 지금 그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영적인 준비입니다. 이것은 기도로 곧 준비하라는 말이죠. 기도로 준비된 자는 반드시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기도로 준비된 자는 반드시 능력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은혜 없고요, 기도 없이는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0절에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사람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한 게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했느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새 시대, 새 부흥, 새로운 성장과 회복을 정말 원한다면 이전 수준의 영적인 능력과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꿈 깨야 돼요. 지금 정도의 영적 수준과 영적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회복과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주옵소서. 한 번 더요.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욕심내려고, 내 이름 내려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살아야 되잖아요. 성도의 가정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우리 개인의 심령, 자녀들이 살아나고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수준으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자원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무한대로 자원을 준비해 주시고 무한대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그런데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길,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도를 통해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풍성한 것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가정의 교회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죠? 아멘 하시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축복으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후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님께 전심으로 의탁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과 은사와 축복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행여나 묶여있는 어떤 결박들이 있다면 그것이 육체를 묶고 있든 나의 관계나 상황을 묶고 있든 다 풀어지고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도 이겨내시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들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